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4년 11월 3일 대면 일요 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예배 전에 찬송가 27장의 가사가 가지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함께 공부하고 이를 고쳐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성찬례를 나누었는데 이 세상 모든 존재들,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온 우주의 영역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오늘 예배의 설교를 중심으로 편집한 동영상입니다. 조영배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 9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번에는 이사야 56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10월 3일 얼마 전이죠. 제주도에 식민역사문화청산 제주회의라는 그런 시민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 조직을 위해서 출발한 한두 달 사이에 300여 명이 발gin으로 참여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우들도 제가 참여하라고 해서 여러분이 참여했지요. 아마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발gin으로 참여한 것은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은 지금 정권의 무지와 무도함은 물론 친일 외교를 대놓고 하는 윤석열과 거기에 부역하는 그 뉴라이트들에 대한 행태에 분노를 느낀 그런 도민들의 저항 열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립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식민사관을 청산해야 된다. 그리고 민족사관을 내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늘 얘기를 했죠. 이처럼 민족사관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하면서도 비록 민족사관이라 하더라도 그 해석을 특정한 하나로 정해놓고 그 이외의 것을 배타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식민사관은 청산해야 되겠죠. 민족사관으로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민족사관이라 할지라도 한 개의 결론으로 결정시키면 안 된다고 저희들이 함께 의견을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립식 개회사에서 저는 역사인식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역사는 경계지평과 사건지평에 대한 해석이다 라고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둘째는 역사 해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이렇게 또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제시한 그런 말에 보면은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지평과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교우 여러분과 함께 이 두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관과 어떤 역사의식을 가져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평이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모든 인간은 자기가 살아온 모든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된 것보다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으로 인식한다는 뜻으로서의 과정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서를 읽었습니다. 에스라서 9장에 보면 이 에스라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 백성은 더럽고 가증하니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평화도 맺지 말고 그들과 어울려 행복을 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결정론적인 율법 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기원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한 500년 전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죠. 그런데 그분이 돌아와서 보니 포로에서 돌아와서 보니 유대 민족은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살고 있어요. 애도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질타했고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를 읽어보면 이방인과 결혼한 그런 가족을 전부 강제로 해체시켜버립니다. 아이들도 다 쫓아내버려요. 이방인은 다 쫓아내버려요. 참 못할 짓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이 율법 학사, 율법 전문가는 자기 지평에 갇혀 있었습니다. 인간은 지평을 넘어서기도 하는 존재인데 자기 지평에 갇혀서 과거 율법 해석을 절대화하고 이를 유대민족 전체의 지평으로 강요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 율법을 새롭게 해석할 여지를 아예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배타적 민족주의 역사관을 가지게 되었고 이방인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유대 민족에게 강요한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 의하면 그의 첫 사역에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사야서는 매우 이제 긴 그런 문서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사야서는 세 그룹 또는 세 분 이상의 사람이 쓴 책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제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라고 하고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고 하고 56장부터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라고 합니다. 이게 내용이 상당히 다른 거예요. 문체도 완전히 다르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썼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는 이 세 사람 또는 세 그룹이 쓴 글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라고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저자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최소한 세 사람이고 그 이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제1 이사야를 인용했을까요? 제2 이사야를 인용했을까요? 제3 이사야를 인용했을까요? 제3 이사야를 인용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제3 이사야를 인용했을까요? 이 제3 이사야는 기원전
5, 6세기에 쓰여졌다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활동했던 시기와 겹칩니다. 거의 같은 시기의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제3이사야는 에스라의 생각과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이 바로 제3이사야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을 유대민족에서 갈라내지 말라.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갈라내라. 제3이사야는 갈라내지 말라. 여호와를 섬기는 이방인들을 여호와의 성산,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성전, 교회로 인도하여 유대민족과 함께 제사할 수 있도록 하라. 성전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제3이사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3이사야는 물론 제3이사야도 유대민족이라는 지평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유대율법이라는 지평을 어떻게든 넘어서서 새로운 해석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여호와 신을 믿는다는 조건을 달았다는 점에서는 예수님 생각과 또 오늘날 우리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방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제3이사야는 절대적인 단 하나의 율법 해석은 있을 수 없으며 기존의 지평을 넘어 항상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카스토리아디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포스트 모던의 태제들,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1970년대 이후에 새로 생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대 사상의 큰 주류를 말합니다. 그럼을 말하는데 태제들 하는 것은 주제들 하는 말입니다. 어떤 핵심적인 사항들, 그런 책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이 책 첫 장에는 학자들에게도 매우 생소한, 저조차도 처음 접한 카스토리아디스라는 철학자가 나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스토리아디스는 자본주의 사상을 엄청 비판하고 마르크스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처음에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상을 엄청 비판했죠. 그리고 막시즘, 마르크스주의가 옳다고 보았죠. 그런데 이 양반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마르크스주의 사상도 틀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사상도 엄청 비판합니다. 둘 다 비판합니다. 자본주의도 틀렸다, 마르크스주의도 틀렸다고 엄청 비판합니다. 왜 이 두 사상을 모두 비판했을까요?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본주의 사상, 자본주의도 일정한 원리로 돌아간다고 주장합니다. 자본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무슨 원리가 지배하고 있다고 여러분 알고 있나요? 그게 무슨 원리죠? 자본주의니까 자본 원리이기도 하지만 그걸 다른 말로 시장의 원리라고 합니다. 국가가 지배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맡겨놓으면 물건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싸지고 물건이 적어서 살 사람이 많아지면 비싸지고 그 시장에 맡겨둬라. 그 시장 원리가 있다. 그 시장 원리가 항상 자본주의를 생동시킨다. 이게 기본 사상입니다. 자본주의. 자본주의를 비판한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는 바로 그런 자본주의를 엄청 비판했거든요. 그 마르크스가 주장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저 옛날에 원시 공산사회가 있었다. 그 다음은 고대 노예사회가 있었다. 그 다음에는 중건 봉건사회가 있었다. 그 다음엔 근대 자본주의가 있었다. 자본주의는 근대에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공산주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르크스도 이러한 역사 발전을 일정한 원리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매우 그럴듯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본주의 사상과 마르크스주의 사상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사상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두 사상 모두 일정한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원리의 차이는 있어도 자본주의는 시장의 원리, 마르크스주의는 역사 발전의 원리가 있다. 그 원리에 따라서 이 세상은 움직인다고 둘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카스토리아데스는 바로 이 점에서 이 두 사상을 모두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은 이미 주어진 어떤 일정한 원리에서 전개되는 경우가 단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것이죠. 사실이 그렇지. 시장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 예가 있나요? 이렇게 되면 저렇게 개입하고 저렇게 되면 이렇게 개입하고 다 시장의 원리가 사실상 없어요. 그런데도 환상에 빠져서 그런 원리가 있으라고 보는 것이죠. 사전의 원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조차도 일정한 원리를 바탕으로 그 원리를 따르는 과정으로서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카스토리아디스는 강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카스토리아디스의 주장을 오늘 함께 읽은 성서 본문과 관련시켜서 말씀해 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에스라의 율법 해석처럼 변하지 않는 고착된 특정한 율법, 특정한 원리에서 움직이지는 결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세상을 그렇게 보고 유대 민족에게 강요했던 것이고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가족을 해체시켜버린 것이죠. 역사는 우리의 삶은 다양한 지평에 의한 다양한 해석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과 역사는 단 하나의 완결체로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평과 그 지평을 넘으려는 노력에 의한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항상 과정으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국의 그리스도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모든 세계는 하나의 진리 체계 아래 수렴된다는 중세 가톨릭적인 보편사상과 그에 따른 위계 구조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를 계속 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물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의 진리 체계 속에 위계 속에 항상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걸 벗어나야죠. 그걸 물어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물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있고 옛날에 중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있고 교황이 있고 주기경이 있고 주교들이 있고 신부가 있고 쭉 있고 하나님하고 교황 사이에도 천사들이 있어서 천사들도 계급이 다 있고 쫙 책이 그것이 틀렸다는 건 이미 밝혀졌죠. 그런데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하나의 진리 안에 우리가 수렴된다. 하나의 진리 안에 전부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기존의 기독교적인 절대 진리관을 우리 역사를 인식하는데 그대로 적용하고 있지 않는지 또한 계속 물어야 합니다. 요즘 윤 정권과 관련해서 뉴라이트들이 아주 굉장히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뉴라이트나 배타적 민족사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대요. 에스라를 닮아서 그런 거예요. 이 둘의 주장은 달라요. 뉴라이트는 진을 외교도 막 해버리는
자들이잖아요. 배타적 민족 사관은 무슨 친일로 얘기하면서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장이 아주 다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주장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들의 주장은 자기들의 지평을 절대 원리화하고 그 자기들의 지평을 따라 이 사회와 역사를 특정한 하나의 결과물로 해석하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에스라처럼.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다르죠.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특정한 어떤 원리에 의해서 따라간다는 공통점이 있죠. 뉴라이트와 배타적 민족사관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은 에스라의 신앙관이고 에스라의 역사의식입니다. 21세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신앙관이고 역사관이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인간은 자기 지평을 떠나 순수하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자기 지평을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절대적인 단 하나의 진리체계가 있다고 믿는 신앙을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평의 다양성만큼이나 신앙의 다양성과 역사관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서로 다른 차이의 공존을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마치 제3이사야가 기존의 지평을 넘어 새로운 해석을 통해 유대민족과 이방인이 함께 어울려함을, 그것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것들과의 공존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해석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 결과도 고착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앙이든 일상의 삶이든 학문이든 역사든 그 모든 사건은 어떤 완결체로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과정으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단 하나의 진리에 의한 위계 구조는 없습니다. 신의 세계라 해도 그렇습니다. 이런 위계 구조를 가진 세계가 결코 유토피아나 천국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결정론적 종말신앙이나 결정론적 역사관의 어리석음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 채 여전히 에스라의 획일적 율법 해석에 맹종하는 식의 신앙을 가진다면 과연 그런 신앙을 제3이사야를 인용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려 한다고 한 예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서 지평과 해석의 다양성을 생각하십시오. 모든 사건의 결과를 완결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카스토리아디스의 경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소유한다는 환상이야말로 전체주의의 뿌리이다. 이게 카스토리아디스의 경고입니다. 이 말을 좀 풀어드릴까요? 뉴라이트가 됐건 오른쪽이 됐건 왼쪽이 됐건 중간이 됐건 어느 쪽이 됐건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믿는 것, 전체주의, 독재주의라는 게 독재주의, 그게 히틀러의 뿌리예요. 전체주의가 히틀러잖아요. 기독교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라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소유한다는 환상이야말로 전체주의의 뿌리이다. 다시 한번 카스토리아디스의 경고를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모두가 다양한 역사인식과 다양한 문화 창출과 다양한 공존을 통하여 아름다운 감동이 넘치는 삶을 누리게 되길 제3이사야와 예수님의 소망에 잇대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이제 하나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있습니다. 온 존재가 어울리는 마당이 그 하나라면 말입니다. 하나는 없습니다. 온 존재가 떠받드는 절대가 그 하나라면 말입니다. 님이시여, 당신은 하나이면서 또한 하나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님이시여, 우리도 나의 하나 안에 모두가 있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온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의식이 되게 하소서. 아멘. (11월 3일) 들빛교회의 대면 예배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이번 한 달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